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그 땅에서 과감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마 아실 텐데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인데 그 중에서 뭐뭐뭐 하지 말라는 이 부정 조항이 365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365일이니까 매일같이 하나씩 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뭐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긍정 조항이 248개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긍정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뭐뭐뭐 하지 말라는 이 부정 조항이 어떠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긍정 조항보다 더 많을까요? 하나님이 부정 조항을 더 많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들이 들어가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도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의 그 현장에, 삶의 현장은 수많은 부정한 것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부정으로 인한 문제들이 생길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뭐뭐 하라는 긍정의 조항보다는 하지 말라는 부정의 조항과 경고의 메시지를 더 많이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10계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나머지 오늘 본문까지는 언약서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야 될 조항들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이 피를 뿌리면서까지도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요, 뭐뭐뭐 하라는 긍정의 내용과 뭐뭐뭐 하지 말라는 이런 부정의 내용들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도요,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뭐뭐뭐 하라, 뭐뭐뭐 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결과에 그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책임, 불순종에 대한 결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순종했을 때 그들이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 그 성적표가 어떨지, 그 삶의 결과물이 어떨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되게 어려운 게요, 이게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네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자, 그가 받을 복은 무엇이고 또 그 순종의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또 23절입니다. 시작. 내 사자가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내 사자를 보내겠다,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강조죠. 반드시 보내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내 사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내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이 내 사자는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적 리더일 수 있어요. 또 단순히 사람 리더일 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같은 이런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거죠. 또 심지어 지금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적, 이런 것들 역시도 내 사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내 사자의,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존재가 아니라 그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하냐면 20절과 23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의 역할이 뭐예요? 앞서 가서 보호하여, 인도하여 예비된 곳, 그러니까 예비된 곳 가나안 땅, 그들이 예비했던 그 승리, 거기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전형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본다면 어떤 직업군에 속하는 줄 아세요?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적인 존재를 보내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언약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언약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의 사자로, 목자로 보내서 앞선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최상의 길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만을 걸어나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감격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공로를 원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헌신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사자를 보내시고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횡재 맞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횡재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약속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또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어떤 헌신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느냐?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횡재 맞은 거죠.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언약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순종하며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언약과 함께 걸어나가는 영적 순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인도하시는 사자, 그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우리 24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또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순종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섬긴다는 표현을 제가 다시 바꿔볼게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눈길을 두지 말라는 거죠. 이방 신들에게 영향을 받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으로만 만족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뭐냐면요, 단절과 파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어떤 동사가 많이 쓰고 있냐면 말며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만다는 게 뭐냐면요, 그 땅의 이방신들과 우리가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반복되는 게 뭐냐면 깨뜨리고 부수고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이건 파괴거든요. 어떤 파괴냐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파괴하고 이방신을 경배하는 것을 파괴하고 이방신을 본받는 것을 파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방신을, 또 이방신과의 관계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만족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과 단절하고 파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아쉬워서 단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쉬워서 파괴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요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우리 한수혜 목사님 보셨어요? 여러분 안경 바뀌신 거 아세요? 못 보셨죠? 우리 한 목사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경 바뀌셨는데 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제가 안경 바꾸라고 수십 번 얘기했거든요. 아예 뒤에 딱지가 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안경 하나 바뀌는 게 서로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다가가게 만들게 만들고 그 사람의 메시지를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사실은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아요. 맛있는 떡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먹기에 좋다고요. 그러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못 바꾸는 거. 왜 못 바꾸냐면 그 안경이 샀으니까
또 얼마나 그 뽕을 뽑아야겠어요. 그 안경을 단절하지 못하고 파괴하지 못하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과감하게 버리니까 뭐 제 생각입니다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막 하나님이 예쁘다 예쁘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단절해야 될 것, 내가 파괴해야 될 것 온전히 파괴하고 단절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단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아예 가루로 만들어서 파괴해 버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 언약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 하루 언약에 순종하여 묵묵히 말씀만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과감하게 단절하고 과감하게 파괴하여 온전한 섬김,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약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언약에 순종하며 묵묵히 말씀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과감하게 파괴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예배한다라는 믿음의 증언을 나타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